7년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김준혜라는 분과 김정현이라는 부부가 생짜백인데 교회에 오셨습니다. 교회를 나가본 적도 없고 그냥 자기 자녀를 권사님 댁에 맡겼는데 그 권사님이 자녀들을 먼저 주일학교에 보냈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 부모님들이 교회에 오시게 됐는데 정말로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생짜배기로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주일학교 부장이 된 거예요. 집사님이 되고 세례를 받고 신앙이 잘 자라서 교회의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부장 집사님이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눈썰매장에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사전에 답사하고 여기 왔다가 제 생각이 나서 들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실 때에 교회 와서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주일학교 영혼을 책임지는 부장 집사님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니 마음이 참 감격스럽고 그 사람을 전도했던 그 권사님은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교회에 장로님이 2분 되셨는데 2분 다 처음에 제가 만났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11조 할 줄도 몰랐고 가자 뽀듯이 교회만 다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니까 믿음이 들어가면서 여러분 그분들이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의 목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이 사람이 예수 믿을지 저 사람이 예수 믿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진교교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짐작하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기록들이 있는데 다 생략돼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해놓고요. 그 다음 바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복음을 전도하러 가셨는데 여러분 밤새도록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당신을 찾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전도하러 가는데 이 일을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면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 걸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선명하게 하나로 말하는데 나는 이 세상에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제자는 이 땅에서 선생님의 삶을 재현하는 것이니까 선생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치를 우리도 실현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의 목표와 나의 목표가 일치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업하는 목적, 직장생활하는 목적, 가정의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 교회 와서 말씀 듣는 목적, 신앙생활하는 모든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과 일치되어야 하는데 결론은 이미 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 잘하고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리고 이러고도 신앙 좋은 거죠. 근데 진짜 좋은 교회, 진짜 좋은 성도는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점점 봄이 다가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고 이제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 우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데려다 놓으면 그 생짜배기가 7년 만에 변화되어서 주일학교 부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면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복음 전하면 되겠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목표의 일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목표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목표를 잘 알고 있자. 여러분, 예수님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읽었는데 이 말씀 앞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1장 15절.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15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러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뭐가 가까웠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뭐하라고요? 회개하고 뭐를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으라.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인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교회당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목표를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교회에 와서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회개하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으며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을 우리도 밖에 나가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표는 간단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죠? 간단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순종하는 나라예요. 우리는요,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 법을 따라요. 대한민국 법을 안 따르면 감옥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법입니다. 그 두 번째, 네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니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면서 복음 전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목표를 알면 그대로 따라가니까. 예수님의 목표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목표니까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굽니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내가 목격을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죽어요. 근데 가버리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건을 목격하면 전화를 걸어야 됩니다. 119에다가 전화를 해서 하나님, 빨리 와주십시오. 여기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도록 조치를 하는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원수 마귀가 수많은 진교 땅 백성들을 다 끌고 지옥으로 데려가는데 우리가 두 눈이 뻔히 뜨고 보면서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 사람 죽든지 말든지 우리가 내버려두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의 목표, 예수님의 목표를 모르는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주일날 꼭꼭 예배 드려도 여러분이 전도 안 한다. 아버지의 목표를 모르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만 내가 할 일은 뭔가 하면 예수 믿으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진교교에 와서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를 하고 화요일도 전도하고 이렇게 계속 하지 않습니까? 늘 오시는 분들만 와요. 우리 진교교에 300명이 넘는데 오시는 분들만 와요. 한 15명 정도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각자 일터에서 전도하시겠죠. 근데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일주일 동안에 한 번도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이 여기 와 앉아 있다면 여러분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 좋은 예수님을 왜 말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여러분들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복을 받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천국을 약속해 놓았잖아요. 천국 들어갈 시민권을 다 놓았잖아요. 오늘 죽으면 천국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가서 신방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그거예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금요일에도 제가 김봉학 집사님 거기에 가서, 창원에 가서, 집사님 예수 믿으세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가실 줄로 믿죠? 아, 예.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얘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건 뭔가 하면 오늘 죽으면 들어갈 천국이 있는 사람이 복입니다. 그러면 이런 귀한 복을 받은 우리가 지옥 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아이고 저 지옥 갈 것들, 이렇게 반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예배에 참석하시고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일주일 동안 누구를 만나든지 한 번은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좋은 신앙이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입이 안 떨어지십니까? 그럼 여러분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여요. 예수 믿고 다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범죄함으로 이 땅에 지옥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지옥 같은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버텨내고 이기고 승리하고 기뻐하고 평안하고 모든 재앙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안 믿으면요, 지난주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재앙이 여러분을 덮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이 7길로 도망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앙 주는 게 아니고 평안을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이 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재앙을 당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전도였고 그 전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마을 다니면서 꼴짝꼴짝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나요 여러분? 그 중동 땅에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이스라엘이요, 그 여름 6월 달에 갔는데 햇볕이 쨍쨍하고 뜨겁더라고요. 그 제가 그걸 이렇게 하면서 버스 타고 에어컨 버스를 타고 하고 이렇게 막 다니는데 시원하죠 저는. 근데 안내하는 가이드가 여러분 이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음이 좀 쨍하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 아무 문제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지옥 갈 영혼들이 불쌍해서 자기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뜨거운 그 여름 햇볕을 받으면서 사람 구원하려고 그 밀밭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상상이 되니까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3년 6개월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 뜨거운 태양, 추위를 무릅쓰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좀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 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끝난 거예요. 진짜 예수 믿으면 여러분은 끝난 거예요. 오늘 죽으면 천국에 탁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럼 세상에 남겨놓은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요. 여러분 떵떵거리고 살아라고요.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라고요. 그래 남겨놓으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는요, 여러분이 믿은 예수님 전해주고 오라고 남겨놓으신 거예요. 여기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많은데 10년 안에 돌아가실 분들이 있어요. 그죠?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 사람 하나 데려다 놓고 가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아멘 한번 합시다.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여러분 앉은 자리에 사람 하나 데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안 가고 싶으십니까? 소리가 왜 그리 희미합니까? 우리 전체 다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부름받으면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에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 하나 데려다 놓고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에 일치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5장 20절에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는 그 사람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만드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귀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여기 앉혀놓으셨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미워하고, 우리끼리 정죄하고, 우리끼리 담을 쌓고, 우리끼리 막 얼굴도 쳐다보기 싫어하고,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니죠.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한 사람 데려다 놓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 말. 이런 목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하라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우리 진교교회가 예수 잘 믿는 교회냐, 그 증거가 뭐냐, 매주마다 새로운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진짜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4대 교회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위험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너는 죽은 거야. 이런 무서운 책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겉으로는 목사고, 겉으로는 장로고, 겉으로는 권사고,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데 주님이 나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은 자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다면 무서운 거죠. 심판대 앞에 가서 그런 소리 들으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회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 주시는 이유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네가 이 말씀 듣고 변화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죽은 사람 데려오고 죽은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너는 살은 자야. 여러분 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자로 살지 않으면 좋겠어요. 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의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수님과 목표를 일치시키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막 무거워해요. 힘들어해요. 목사님 전도는요 목사님이 하는 거고요, 전도는 은사 받은 사람이 하는 거고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해요. 대단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내 얼굴이 전도진데 내 삶을 꼬라지를 보면 나는 전도할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면 아무도 예수 안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좀 착해지고 나면 예수 전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전도하라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멍충이라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난 전도 못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이제 전도해도 안 돼요, 목사님. 믿을 사람 다 믿었어요. 이제 안 돼요. 다 이런 이야기는 사단에게 쏟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전도는요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할 것 별로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전도가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주님의 목표구나, 그 만나는 사람에게 그냥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의 가슴 속에는 그게 막 콱 박혀가지고 잘 때도 그 생각나고 일어날 때도 그 생각나서 내가 교회 안 가면 안 되겠구나. 그거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지혜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예수 믿으라고 말하시면 돼요. 특별히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요, 늘 유언을 하셔야 돼요. 유언을 자식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데 내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가는데 네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너는 아들 딸들아 예수 믿어라. 너희들아 예수 믿어라. 내 죽고 나면 절대로 불신장례식 하지 마라. 유언이다. 이렇게 못을 분명하게 질러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내 생각을 다 내리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뭔가 하면 네가 예수 믿고 네 가족을 예수 믿지 않도록 방치하거나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지금 내 아들 딸들이 지옥 가고 있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좋다고 여기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다 이러는 게 아니고, 너는 믿음을 배반한 자고 너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말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 지옥 보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정신 차리고 복음 전해서 많은 가족들 한 명도 지옥 안 가게 만들라는 말씀이죠.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네 가족들이 네 때문에 지옥 가지 않도록 다 예수 믿게 해라, 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가족 중에 끝까지 예수 안 믿고 막 저항하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이 포기하시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포기하고 목사님은 포기해도 나는 포기하면 안 돼요. 저를 따라서 말합시다. 다른 사람 다 포기해도 나는 포기하면 안 된다. 믿으시면 아멘요. 여러분의 생각을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안 된다는 생각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을 가지시고 전도하시면 돼요.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새벽기도 마치시고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빨리 마을로 갑시다. 사람들이 예수님 찾습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시죠? 예수님, 당신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전에 많은 병자를 고쳐줬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갔노? 예수님 어디 갔노? 제자들이 딱 생각할 때 됐다. 이제 로마를 박살내고 우리 예수님은 대장되고 왕이 되면 우리는 한자리 한다. 예수님 찾으러 가자.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온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고 시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몬이 찾아온 거예요. 시몬은 인간적인 이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때문에 덕 보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인기를 얻었냐? 가자. 내 왕이 되어줄게. 이러지 않고 다른 데로 가자.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아니, 여기서 인기를 얻어놨는데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다른 마을로 가자. 아니, 왜요? 나는 인기 얻으려고 온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영혼을 구원하러 온 사람이야. 그리고 그리로 가신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마음이 뭐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덕 보려고 믿으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여러분은 덕 보셨어요. 최고의 덕을 보셨다고요. 오늘 죽으면 천국 들어가는 시민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뭐 더 필요합니까? 짧은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이 험한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게 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12진주문에다가 저 온갖 보석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금이 거기는 그냥 도로가 돼가지고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데 그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 더 필요합니까? 이미 덕을 다 봤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
내가 전도 안 된다는 생각 다 버리고 이 말씀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 전할게요. 예수님 전할게요. 이 각오가 여러분 안에 생기면 오늘은 말씀 잘 들으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말씀에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 하나만 딱 들어오면 여러분은 말씀 잘 들으신 거예요. 예배 잘 들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예수 믿지 마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물질 필요하면 물질 주시고 건강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을 주시고 병을 낫게 하셔야 되면 병을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나아서 나를 낫게 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몸에 있는 질병들이 떠나갈 때에 기적이 일어난 것을 간증하고, 그래서 병자들이 있으면 고쳐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받은 은혜를 나누래요. 복음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건강도 나누고 간정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사랑하는 성도를 나누래요. 그래야 참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해주세요. 여러분, 안 된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아이고 틀렸어,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멍충이라, 이런 생각 다 사단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하나님이 다 여러분 도와주셔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게 하실 거예요.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분, 생짜배기 두 분 전도한 권사님은요, 다른 거 안 했어요. 그 집에 아이 2명을 정성을 다해서 돌봐줬어요. 다른 사람이 아이들 돌보는 것보다도 정성을 다해서 돌봐줬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저분이 도대체 왜 저러는가? 그 따지고 보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예수 믿으면 좋다 그러니까 당장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에게서 예수님이 있는 걸 보니까 그 생짜배기들이 따라왔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결정하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감정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요. 안 된다는 생각 다 버리자. 마지막 3번째 간단하게 말하면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성경 본문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새벽에 올라가서 뭐 하셨다 그랬죠? 기도하셨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일하시고 많은 병자 고쳐주시고 피곤한데도 제자들은 깊이 잠들었는데 혼자서 일어나서 새벽에 가셨어요. 자, 새벽에 가서 혼자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뭐 이 나라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도 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도 제가 가는 마을에서 복음 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을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으니까. 자, 여러분, 성경 말씀 1장 마지막에 보십시오.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원수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고 불행하게 하는데 예수님이 가시니까 귀신이 다 쫓겨나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뭘 기도하셨을까요? 눈물 흘리면서 지옥 갈 영혼들이 천국 가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가서 전도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기도했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을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고 했어요. 예수님 많이 우셨어요. 지옥 갈 사람들을 보며 불쌍히 여겨서 우셨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정말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눈물로 통곡으로 간구하고 소원을 아뢰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울어야 돼요. 죽어가는 아들을 위하여, 죽어가는 남편을 위하여, 죽어가는 아내를 위하여, 죽어가는 딸을 위하여, 사위를 위하여, 며느리를 위하여, 친척을 위하여, 또 누나, 동생, 언니, 오빠, 내 친구를 위하여 울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제 여러분의 눈에서 주님의 그 눈물이 흐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죠.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예수 믿었거든, 다른 것보다도 내가 만난 이 예수님, 너무 좋으신 예수님을 죽어가는 지옥 가는 사람에게 말해주라, 그 말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전해주라고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전해주라고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저 사람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넘쳤으면 참 좋겠어요. 예, 우리 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주님과 목표가 일치돼야 돼요. 주님의 목표는 영혼 구원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오늘도 전도하고 복음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진교교회 가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더라, 진교교회 가면 사람이 변하더라, 막 그런 소리를 듣고, 그래서 예수 믿는 역사가 교회에 가득하게 되는 것은 정말 기쁨이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빈자리들이 보이십니까? 구석구석의 빈자리들이 보이십니까? 그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채워야 될 자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해서 주님과 목표가 일치되어서 예수님이 전도하러 내가 왔다, 우리도 그럼 전도하자, 여러분의 목표가 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목표는 전도고, 근데 원수마귀가 우리 마음에 잘못된 생각 주니까 안 돼, 전도는 안 돼, 나는 바보야, 그런 건 끝났어, 그런 소리 다 듣지 말고 여러분들은 오직 눈물로 씨를 뿌려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서 다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진교 땅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